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원 제5주일 제12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마땅한다면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력으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든 온전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13문.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값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제14문.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시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 형벌에서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제15문.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즉 참 하나님이신 분이셔야 합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30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아마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깨닫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혹은 배금주의라고도 불리는 신념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뭐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저 돈이 부족한 것뿐이라는 사상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충분한 돈만 있다면 쾌락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과 호사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번제, 특별히 개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교통사고가 되었건 살인사건이 되었건 피해자 혹은 유족과 합의만 이룰 수 있다면 형량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죄를 묻지 않고 풀려날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돈만 많으면 남들보다 훨씬 쉬운 편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복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갚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기준으로 그분의 공의를 측정하려 하며 부패한 인간의 눈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재단하려 하기에 이런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틈을 이용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발족한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면죄부를 통해 돈만 내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 죄책을 경감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지금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끊임없이 교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의 방식이 바뀌고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잘못된 생각은 뿌리 깊게 이 세상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바람과 일치하고 우리를 부끄러움과 죄책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주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교리문답 제5주일은 그런 잘못된 생각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단 한 군데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를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전해주는 이 교리문답의 내용을 다양한 성경 본문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첫째,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필요한 죄의 대가. 둘째, 죄값을 증가시킬 뿐인 우리의 현실. 셋째,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죄값이라는 소주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필요한 죄의 대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3주간에 걸쳐 함께 나누었던 교리문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리가 실제로는 바라보고 싶어하지 않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이 진리에 대해 접하는 것을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 자신의 죄악,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낱낱이 파헤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내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에 전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미워하고 질투하며 나 자신의 쾌락과 나 자신의 이득을 중시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나의 본성을, 이 슬픈 진실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진실을 더욱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그와 같은 죄악과 비참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에 따라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어떤 부정함도 없었고 우리의 첫 조상은 의도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명령을 거역했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타락하고 불순종했으며 그들의 모든 후손은 자신들의 머리인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도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악에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성향이자 본성입니다. 그런 죄와 비참에 대해 자각했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자비로우시다면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그저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냐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4주를 통해 교리문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제11문은 우리의 사고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인애롭지 않으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는 나의 죄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로울 뿐 아니라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에 대항하여 저질러진 모든 죄에 대하여 몹시 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몸과 영혼에 대하여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가 분명한 것처럼 그분의 공의 또한 흔들리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며 그것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교리문답의 제2부인 우리의 구원으로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새로운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예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무언가 큰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죄인이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법정에 나가 판사로부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 많은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죄라면 그에 해당하는 전액을 치러야 하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거나 혹은 법적인 구속을 위하는 형벌을 받았다면 그 기한을 감옥에서 다 채워야만 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은 죄인이며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12문의 질문과 답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물어보는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넘어야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아름다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여기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회피책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고백했습니다. 제11문답이 인용했던 출애굽기 34장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그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외면하고자 하는 것을 교리문답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과 함께 인용된 출애굽기 34장의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그분의 진리와 공의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항하여 저질러진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매주일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말합니다.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벌금을 내야 된다면 단 1원의 부정함도 있어서는 안 되고, 형기를 살아야 한다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온전하게 감옥에서의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그것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다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우리는 자력으로 치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치르기만 한다면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 희망적인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12문의 질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값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11문답에서 이미 선언된 것처럼 몸과 영혼에 대하여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분의 의로운 심판은 그 형벌에 대해 조금의 경감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필요한 죄의 대가이자 우리의 죄값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인이 자신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혹은 잘못을 범했을 때 얼마만큼의 벌금을 내야 문제없이 다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값에 대해 바르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그것을 치르든 혹은 다른 일을 통해서는 그 값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받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오늘 교리문답의 내용을 통해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다른 피조물이 내 위치에서 그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죄값을 증가시킬 뿐인 우리의 현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먼저 나 자신의 능력으로 과연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운전 중에 과속을 했거나 혹은 신호 위반을 해서 범칙금이 부여되었다면 그것을 내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의 돈으로 그것을 지불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며 동일한 과오를 범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제13문은 말합니다. 절대로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평가 아닙니까? 내가 분명 부정한 것은 맞지만 정말로 내가 범한 죄에 대해 어떻게든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일부라도 치러서 그것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까? 마치 잘못을 범한 후에 합의금을 치러서 형량을 줄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생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의 마음의 틈을 노리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끊이질 않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값은 치를 수 있기에 죄에 대한 형벌을 경감시키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에 혹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애걸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할 필요도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산과 내 선행으로 나의 잘못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문제 해결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해진 제사만 다 드리면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죄악도 자신들을 붙잡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선을 이루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했던 펠라기우스도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죄책이나 부패를 물려받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을 행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함을 통해 그저 악을 범하지 않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로마교는 그런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완전히 긍정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사람의 능력으로도 어느 정도 구원에 있어서 공헌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즉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일부라도 치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못된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진리에서 벗어나버린 오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 얼마나 끔찍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중세 시절 로마교의 잘못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면죄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죄인에게 어떤 형벌을 요구한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충분한 돈을 바치면 혹은 십자군과 같은 특수한 업무에 헌신하면 교황의 서명이 담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그것만 있다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죄, 사소한 잘못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열성적으로 판매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로마교에서 성무라 불리며 그토록 추앙받는 마리아를 강간하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이 면죄부 한 장만 있으면 그 죄책을 깨끗하게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토록 남용될 수 있습니까? 종이조각 하나만 있으면 어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천국행이 보장된다면 그것을 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 생각한다면 이에 혹하지 않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팔아서도 그것을 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신자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조금만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터무니없는 오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 내 능력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오류가 교회 안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면죄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헌신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분명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그와 같은 유혹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바른 교훈, 복음의 순수한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많은 사람을 스승이라 따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슬프게도 결코 소수의 예외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선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첫 선조가 죄와 악으로 타락한 이후 그들의 모든 후손들은 부패와 타락 안에서 태어나고 죽어갑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되었을 뿐 아니라 욥이 고백한 대로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없습니다. 그런 타락한 본성 안에서 우리는 선과 악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행할 능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멈추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선과 악의 중립 가운데 서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마주하고 그 죄에 동참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함이 존재하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리에 지은 범죄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상념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고를 낸 사람이 합의금을 내므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어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 그 형벌을 줄인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선을 행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는커녕 지금도 그 죄를 조금 더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 시편 130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기에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 없고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하며 목이 곧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아 헤매며 마침내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속삭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알려주신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잘못된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슬프더라도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나아가게 하시며 그 길 안에만 존재하는 참된 위로와 생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기 위한 답, 우리의 형벌을 면하기 위한 답을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바깥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죄값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값을 결코 치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값을 점점 늘려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돈으로 벌금 낼 수 없을 때 나의 지인이나 가족, 친지를 찾아 돈을 빌려서라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리문답은 제12문답을 통해 이와 같은 단서를 주었습니다. 자력으로 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온전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경우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대상은 바로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며 우리 주변에는 최소한 나보다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더 재산이 많은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명망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분명 나보다 더 경건하고 더 신실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나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여 온전히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의 형벌이 경감되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로마교는 그들이 존경하는 성인들을 이와 같은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증거한 경건과 선행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합쳐져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남는 것이 있기에 그 남은 은혜를 이 땅의 신자들이 받아 여러 가지 방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오늘 교리문답에 제13문답과 제14문답이 동일하게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 130편의 저자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와 동일한 죄 가운데 태어났고 동일한 비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 또한 제13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죄의 값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남을 도울 형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146편은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죄값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할 수 없고 우리도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매한가지로 하나님의 형벌을 기다릴 뿐인 비참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안 된다면 다른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제물로 바쳤던 소나 양, 비둘기 같은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경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사, 특별히 속죄제를 떠올린다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듯이 그 모든 제사들이 말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참된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의 속죄제사를 가리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면죄부에 불과합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은 후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이 그저 돈을 내고 동물을 사서 제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다른 어떤 피조물이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피조물이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려 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지엄한 그분의 위험에 대항해서 저질러진 죄의 무게는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도 다른 피조물에게서도 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값을 치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내 위치를 대신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끝없는 절망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는 것과 동일한 슬픔과 비참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교리문답 제15문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을 통해서도 아니고 나 자신의 무언가를 통해서도 아니라 오직 단 한 분, 중보자, 구원자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이제 성도들이 그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런 비천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로 인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 하나뿐인 이 생명의 길 안에서 위로를 받도록 붙잡아주는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교리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편 저자와 함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구약의 성도였던 그는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용서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오신 메시아 안에서 드러난 중보자와 구원자의 진리를 깨달으며 위로받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흔들고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고 무언가만 가지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으며 참된 위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그를 위해선 나의 죄에 대한 값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은 이 사실을 잊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하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이 주어졌습니다.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와 구원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붙잡으며 우리는 시편 저자와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 간절하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있음을 이번 한 주에 우리 일상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노래할 것이며 이를 함께 선언할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